오늘은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증거함을 듣고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가성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되어지고 감동되어서 더욱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더 머무르면서 그 수가성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는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나사렛 지경을 통과해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예수님의 본 고장입니다. 그 나사렛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성장하고 태어난 그 나사렛을 그냥 지나쳐서 그것을 들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것을 들리지 않고 지나쳐서 곧장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43절 4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왜 예수님은 나사렛을 지나치고 갈릴리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이 높임 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곳만 찾아가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습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봐온 사람들의 편견,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가 미리 갖고 있는 선입관, 편견으로 그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향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로부터 차갑게 냉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이 태어난 자신의 고향 주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무시받은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우물에 갇혔다가 장사꾼들에게 팔려 나아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철저하게 무시되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향 아나돗에서는 전혀 존경받지 못했고요. 그의 평생 사람들에게 쫓기고 핍박당하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였고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편견, 선입관을 갖게 되는데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가 미리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가로막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특별한 기대가 있고 월등하게 자신과는 구별되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더 거룩해 보여야 되고 자신들과는 구별되는 뭔가 특별함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가 정하고 있는 자신 스스로의 막연한 어떤 기준과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실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통, 가문, 학벌, 사회적 지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기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인격이 다 훌륭한 게 아니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까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정말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썩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외모는 형편없을지라도 그 내면이 아름답고 성품이 훌륭하고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평가를 한다면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또 학문적인 배경 또한 성경에서는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에서 비롯된 기대와 외모로 보여지는 것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다 이 세상의 삶 안에 끝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편견과 외모로 판단을 하며 반응하는 그러한 곳에는, 마치 나사렛과 같은 곳에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냐고요?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기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한 비난, 조롱, 시기 같은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무시와 박해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렛과는 가까이 있지만 다른 동네인 더 북쪽에 위치인 갈릴리라는, 나사렛보다 더 시골이에요. 그 갈릴리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하신 30년 동안의 생활을 보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선입관과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 생각 속에서 과거의 사람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사람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날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직시하지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항상 문제가 돼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이렇게 해왔고 자신이 이렇게 못해왔으니까 지금도 나 그거 못해 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죠. 미래는요,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변화할, 성장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각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서로로 미래를 보고 만나고 또 서로 축복을 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훨씬 더 새로워지고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겁니다. 편견과 선입감은 버리시고 기존의 생각 혹은 과거의 경험했던 어떤 상처들은 그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45절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모습들을 직접 자신들이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말이나 글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이나 글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과 글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체험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왕의 신하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환을 하며
진행을 하게 돼요. 46절부터 4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왕의 한 신하,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왕의 신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위가 높은 신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하에게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힘으로 혹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현대 의학과 과학기술로도 어쩔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긴 시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분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힘들어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다라는 말이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한 왕의 한 신하가 갈릴리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의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귀머거리의 귀도 열리게 하였고 문둥병도 고쳤고 많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증언들이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은 그 아버지는 혹시라도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소망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하룻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 약 2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가면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걸어서 간다면 하루 정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예요.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한 걸음 뗄 때마다 아들이 지금 죽지 않았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하루길을 꼬박 걸어가야 하는 떠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요청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경배하는 것과 회개하며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요청은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요청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들으시고 48절에서 대답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이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보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표적과 이사 그리고 기적을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고 증명이 되면 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당장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막 와닿고 전달되지가 않지만 자신의 눈앞에 당장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적은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경험되어지고 강렬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신하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9절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짜고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신하의 지위가 꽤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요청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까지 더하여졌을 테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짜고짜 그냥 이유가 어쨌든 상관없이 무조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집에까지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의 대답이 50절에서 나타나게 돼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신하는 그 아버지는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예수님이 굳이 자신의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며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멘이라는, 아멘이 뭔지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믿습니다라는 평안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도 어떠한 말도 없이 곧장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51절 52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룻길을 하루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위가 높았으면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갔겠죠. 걸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빨랐겠지만 그래도 하루 거리니까 한참을 갔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종을 만났습니다. 종이 왜 길에 있을까요? 급하게 전할 소식이 있는 거죠. 근데 종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열이 내렸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열이 언제 떨어졌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어서 그때를 맞춰보길 원했던 거죠. 어제 7시에 7시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그의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그리고 노예들까지 다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어가던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회개함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금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상황, 어려움 혹은 질병, 고통, 슬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관은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어떤 그 이목으로 예수님에 대해 혹은 나의 신앙에 대해 판단하거나 불신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불신하였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나사렛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온 자들만이 기적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힘들고 믿음이 없어서 어려울지라도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요청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루길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린 그 아버지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그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요청과 간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경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요청함으로써 영원히 구원함을 얻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함을 얻는 기사와 이적,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험적인 실제적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요. 막연히 추상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요.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의 삶 속에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지혜, 지식, 세상적인 편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불신앙의 편견으로 우리들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다시금 태어나며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관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서 판단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믿음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